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그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빨리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빨리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한테 구하는 모든 은폐물과 금폐물과 뿐만 아니라 옷까지 다 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빨리 내보내라고 할까? 나가라 그렇게 말할까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였습니다. 프로퍼티였다라는 것. 그 사람에게 속했던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나가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폐물과 금폐물과 모든 몫을 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이 그렇게 했을까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 구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애굽 사람들께 구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집트 사람들은 지금 지배계급에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지배계급에, 다시 말해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들이 어떻게 주인에게 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이집트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노예들이 말이죠, 그 주인에게 구했을 때 주인은 그들을 때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낳는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이를 뺏어가지고 가서 강물에 던져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잡아서 던져 죽여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집트 사람들은 구하는 것들마다 다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은폐물을 다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이걸 강탈해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구하다가 두들겨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했다라는, 모세의 말대로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말한다 그래서 그렇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더해주기를 원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받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구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부르짖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진행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살고 있는데
그 야곱의 딸 중에 하나가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나가서 세겜 사람들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가서 구경하러 갔다가 거기서 강간을 당하고 맙니다. 이때 그 형제들이 말하는 거죠. 세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같이 결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할례를 행하면은 그럼 우리가 당신들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죠. 그랬을 때에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합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요, 세겜 사람들 다 몰살시켜버리죠. 다 죽여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야곱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제 악취가 되겠다. 이제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데 이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거예요? 가나안의 중심지라는 겁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건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요. 창세기에서 보면은 그런 또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 군대장과 비걸이 와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오늘 분명히 보았으니까 우리가 언약을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자네 넣으신 예배 때 우리가 여호사밧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사밧이 그 말을 듣고요, 그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군대들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감사의 찬양을 부르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 주위의 사람들은 다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여호사밧을 대적하는 나라가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구하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은금을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부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더 부여하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구하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빼앗아 오라고, 탈취하라고 그런 표현을까지 썼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요, 어려움을 겪고요, 예수 믿는 그 일 때문에 그들은 집을 떠나야 됐고 직장을 떠나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죠?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이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가 출시라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이 땅에 나가서 할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사람한테 구할 때에 누가 두려웠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 사람에 나갔을 때에 아마 두려운 마음으로 나갔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아니 어저께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었는데 지금까지 뺏겨본 인생을 살았지 빼앗아본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집트 사람의 집 앞으로 간 겁니다. 갔더니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니까 그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근 배모를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만 해라 내가 다 줄게. 그런 거죠. 말만 해라 내가 다 줄게. 그래서 은폐물과 금폐물과 옷까지 다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은 구했다라는 겁니다.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말했다고 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억압했던 사람들이에요. 핍박했던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람을 죽이고도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죽여도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그렇게 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구했다라는 거예요. 은근패물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구했더니 그들이 주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오늘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기도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도 모세의 말대로 믿고 그렇게 이집트 사람한테 구했던 그 사람은요, 은근패물을 받아가지고 애국에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데 그 말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은근패물을 얻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말할 때 애국 사람이 주는 것을 보고 뭘 느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낀 거죠. 내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뭐가 무섭겠습니까? 뭐가 무서웠겠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은근패물을 줬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왜 그래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이집트 사람들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집트 사람들 구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난 400년 동안 이들은 노예로 지냈다라는 겁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지냈던 거. 자기 아버지도 노예였었고, 어머니도 노예였었고, 형제도 노예였었고, 삼촌도 노예였었고, 이들도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태어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빼앗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뺏길 줄은 알았지요. 달라 그러면 줄 줄 아는 사람이었지 빼앗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하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채워줄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여호수아서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열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씩이나 말씀하세요.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렸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홍해도 갈랐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서 만나온 메추라기를 내리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 얼굴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기적을 베푸는데 이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 어떤 것입니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이 땅의 발걸음을 디디면서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기도하는 것만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 붙들고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 사람한테 구할 때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이제 신교시가 다 끝나고 나가서 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가서 돈을 다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저 목사가 갑자기 미쳤구나 그런 말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이집트 사람한테 구하라고 말한 건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아니, 한 번도 구하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모세가 아무리 말했어도요, 구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신 나간 미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래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또 목사가 이랬다. 나중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모세의 말을 듣고 아마도 이집트 사람 집에 갈까 말까 가다가 몽둥이 맞아 죽으면 제명이 못 사는데 다시 돌아가고 그러다가 그냥 이집트 사람 집 앞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달라 그러면 뭘 달라 그래. 그냥 그 앞에 뭐 겨우 갔는데 다리가 떨리는데 심장도 떨릴 뿐만 아니라 다리도 우두두를 떨리는데요. 그런데 가니까 이집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거 은인데 이거 좀 가져가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래요? 금도 있습니까? 금도 있습니다. 금도 가져가세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죠. 내가 이집트 사람 집 앞에 갔더니 그 안에 있던 사람이 와가지고 은금을 주더라. 이렇게 말했을 거고, 좀 뻥이 센 사람은 아마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내가 가서 달라 그랬더니 막 주더라.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보지. 또 가가지고서는 은금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문을 들었던 거죠. 누군가의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자신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누군가의 믿음을 듣게 하셔가지고, 믿음은 들으면서는 다르지 않았습니까? 듣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행동으로 옮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의 것을 묵상하여 이것을 이대로 가르치는 대로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오래된 얘기인데 한 7, 8년 전 얘기로 생각이 됩니다. 교단의 학교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다운타운 올라갔다가 메인인가 하여튼 뭐 올리브인가 무슨 길인데 그래서 내려오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건 목사가 할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목사가 할 일이 아니고 나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총회 일에 관련하다 보고 학교 일에 관련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내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눈물이 막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하나님, 내가 정말 목사 맞습니까? 왜 그러면 이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LA에 올라가도 다른 사람들 만나지도 않아요. 목사님들 안 만나요. 내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말씀만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주님, 내가 준비한 말씀을 전할 때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좀 욕심이 생겼어요. 하나님, 내가 읽고 싶은 적이 있게 해주세요. 이 3가지. 목사가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면 다른 일 하게 됩니다. 말씀 묵상하지 못하면요, 예수를 채워주지 않으면 다른 일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있다 보면 예배 시간 들어가면 카톡 이렇게 들어가요. 그 들어온 내용들은 별볼일 없는 내용들인데 자꾸 이런 것들 관심을 갖게 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다른 일 하게 됐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행동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 영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첫째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을 분명히 구별해가지고 애굽 백성들에게만 그런 재앙을 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러다 우리가 다 죽겠구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있으면 다 같이 죽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을 내보내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권위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를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잡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빨리 떠나라고 하면서 그 모든 물품을 다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미국 와가지고 처음 직장 다닐 때 그랬습니다. 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난 주일날 일을 못합니다. 그렇게 말했고요. 얼마 있다가 또 제가 저녁 때 학교를 바이블 칼리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녁 때는 내가 몇 시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그렇게 말했던 오버타임 안 주고 주일날이나 이럴 때 일하지 않게 다 배려해 주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들에게 제일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때 한참 어릴 때거든요. 24살 그런 정도 됐었는데 23살, 4살 때 그때인데 와가지고 미스터 김 나 이런 일인데 기도 좀 해줘.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겁니까? 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직장에 다니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부르는 겁니다. 2층에서 부르는 거예요. 10명을 처음에 저 혼자 불렀어요. 혼자 불러가지고 말하기를 이제 오늘 회사가 레이오프를 하게 된다. 10명을 잘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디파트먼트에서 10명이 나가 잘리는 겁니다. 5년 된 사람, 7년 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저를 먼저 불러가지고 10명을 자를 텐데 네가 첫 번째다. 이제 맨 마지막에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집에 가서 기다려라. 그럼 연락해 주겠다. 네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아웃사이드에서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서 마이크로 10명을 쭉 부르는 거예요. 10명을 쭉 불러도 올라갔더니 회사가 어렵고 힘들고 어쩌고저쩌고 쭉 얘기하면서 그래서 다 레이오프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10명이 잘렸어요. 그러는데 얼마 있다가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회사에 이걸 도와줄 테니까 이런 일을 해라.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요 은혜를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은근 폐물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400년 동안 일했던 그 노동의 모든 값을 가지고 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을 떠날 때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6.25 때 피난 간 것처럼 그렇게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은근 폐물을 구했고요. 출애굽기 3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그 은금을 취해가지고 자녀들을 치장하라라고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나갈 때에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아주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은근 폐물을 가지고 온몸을 다 치장하면서 그렇게 애굽을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애굽의 노예로 지냈습니다. 은근 폐물을 달라고 그러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은, 금 하려다가 말도 못 꺼내고 그 앞에도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 사람한테 구할 때에 그들의 모든 것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 구하는 것은요,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요, 맞아 죽을까 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더를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에스더서에 보면은 한 민족이 어느 날 갑자기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모르드게를 통해서 기도 부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기도할 때 뭐라 그럽니까? 금식하고 난 다음에 나를 위해서 금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 아하수르 왕에게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역사에도 있었죠. 일제가 망했을 때에 일본 천황이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연합군에게 이제 항복한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이 조선 사람, 한국 사람도 어떻게 하죠? 그렇게 억압했던, 그렇게 미움을 샀던 그 일본 사람들 집에 가가지고 물건들을 탈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았나요? 안 봐서 모르신가요? 그때 안 살아봐가지고 그렇게 무서웠던 일본 순사들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서는 그 경찰서를 막 접수하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분명히 한 거죠. 일본 천황이 항복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이기시고 정복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 때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표현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징어 구울 때 쪼그라든 것처럼 그렇게 가슴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군대들 앞에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감사 찬양을 하라고 하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행동했을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자를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일은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의사 말을 듣지 않아. 똑같은 거예요. 어떤 정신병 환자가 하나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고양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 의사가 당신은 고양이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는 고양이다 라고 하면서 밖에 개가 있는데 나가지 못하는 거야. 왜? 개가 자기를 물어 죽일까 봐서 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그 정신병 의사가 당신은 고양이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이 나가면은 개는 당신을 무서워할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 난 사람입니다. 당신 누굽니까? 예, 나는 사람입니다. 당신 누굽니까? 예, 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저 밖에 있는 개가 나를 고양이로 하면 어떻게 하죠? 여전히 입술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나는 고양이야 라고 살고 있다는 것.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끝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난 다음에는요, 내가 고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난 다음에는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왕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는 자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는데 부르짖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돈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우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아니요. 돈이 없으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면은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내가 너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루어 나가는 거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국 사람한테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해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식을 빼앗아가도요 구하지 못했었고, 자기 자식을 죽여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하니까 그들이 죽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하니까 그 앞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창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러 모였을 때, 목사님 이번 주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행했을 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향해서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